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5년 만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 전체에 지금 큰 소용돌이가 치고 있고, 계속 매스컴에서는 그 신림동이라고 하죠. 신림동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 신문이 있어요. 한국선교신문이라는 신문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출간을 하는데, 어느 기자가 저희 지역을 조사를 했는지 염탐을 했는지 이제 저희 지역의 피해 상황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아직 저는 신문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 인터넷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서울 강남 지방의 수재 피해가 특히 심했다. 그 가운데 은천교회 가로 열고 담임 목사 구교환, 그리고 종탑의 번개가 떨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벼락을 맞았다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 같이 지난주 월요일 사건이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와서 이제 전국에 알려져서 그랬는지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종탑 허물어졌냐고, 이제 번개를 맞아가지고 탑이 무너진 줄 알고, 어떤 분들은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어제 아침 일찍 우리 강장로님도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만은 저희 지방에 한 30여 명 정도 모이는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를 갔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 염려를 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냐고, 다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침 이제 회의를 마치고 아침을 먹고 나서 장필 이제 어떤 몇몇 목사님들 커피를 마시러 이제 가까운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제 뒷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제스처를 취해요. 목사님 오늘 교회 가면, 내일이죠. 오늘 주일 교회 가면은 헤어스타일 이렇게 하고 가야 된다고. 맞습니까? 번개 맞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 귀에다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뿡뿡뿡 연기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가면은 대박일 거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당신이나 그렇게 하라고, 나 멀쩡하다고 그랬습니다만은 하여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목요일까지 주민센터에 이재민들이 한 20가정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부탁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그분들의 목욕용품을 또 몇십만 원 만들어가지고 보내느냐고 또 바쁘게 움직였고요. 또 여기에 봉사 나온, 수재 복구 작업, 작전 나온, 그 사람들은 작전이라고 그러죠. 군인들이 지난주 토요일부터 계속 저희 교회에서 식사하는 바람에 점심시간에 교회에 복잡했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 날은 적집자에서 나온 목욕차가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오후 내내 차를 주차해 놓고서 목욕하는 사람들을 돕기도 했고요. 어제 오늘 들은 얘기입니다만 저희 교인들이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갑시다 해서 가는 그 행사 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름아름 알고 또 무작위로 가가지고 지원해서 그 자원봉사 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으로 보고를 받아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제 우리의 정성을 좀 모아서 사랑 나눔 헌금을 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 아까 광고해 드린 대로 헌금을 다음 주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알고, 저희 지역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지역 안에서 또 반지하에서 사망사고도 났었고요. 아직도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물을 퍼내야 되고 또 물을 말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어요.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예비할 수 있으면 예비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는데 이 앞에 도림천이 살짝 범람했지만 교회 쪽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번개를 맞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위에 있는 피레침이 전기를 다 흡수하면서 지금 그 충격으로 사무실 전등 2개가 끊어졌고,
그리고 교회 종탑에 있는 십자가의 네온이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작동이 안 돼서 아마 그 하루 이틀 후에 전문가가 와서 진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도록 지하실에 식당에 물도 안 찼고요.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주의 도우신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고 하는 이 제목은 전대진이라고 하는 젊은 작가가 쓴 책, 금년도 2022년도 2월 달에 출간된 책의 작은 책자의 제목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전대진이라는 작가가 이 책을 출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다음 주에 교회 왔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라는 간증을 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에 제가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셔요? 주일날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고 설교를 하면 그 말씀 붙들고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한 주간 열심히 살았다가 다음에 올 때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90%는 지난주에 설교 뭐 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90%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가대면 시험을 볼까 봐요. 자, 전대진 작가의 그 말은 사실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삽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살았어요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쓴 책에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라는 책이 있어요. 금년 2월에 나오는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잘 산다는 말을 세상적인 말로 풀어보면 좀 다르겠죠. 건강하고 무탈하고 넉넉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은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잘 살아보세라는 운동이 한창 벌어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잘 살아보세라는 말은 경제적 부흥을 의미했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니 별 문제 없니라고 묻는 경우에는 수혜를 입지 않았니라는 표현이고 코로나에 어려움 당하지 않았니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요즘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안전의 문제가 훨씬 더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많이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승리했고 이런 것이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에 오늘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잘 사는 거다.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위험한 순간도 아슬아슬하지만 잘 피해가고 이런 것들이 잘 사는 것이고 무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돈 많이 벌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까지 닮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죠. 요한일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묶여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자, 여기 육신의 정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육신의 쾌락입니다. 내 몸으로 내가 먹었거나 만졌거나 무엇을 해가지고 내 몸이 좋은 것, 기분이 좋은 것이 육신의 쾌락입니다.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육신의 쾌락이고 또 반대로 잠을 자지 않고 게임에 몰입해 있는 상태도 육신의 쾌락일 수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이고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쾌락을 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모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눈에 쾌락을 쫓는 것. 그러니까
보려고 뭐 게임을 무슨 영화를 본다든지 무슨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러면서 보는 것에 심취해 있는 그런 것들을 육신의 쾌락, 이어서 안목의 정욕, 눈으로 쫓는 쾌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바꾸면 재산을 가지고 뽐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것, 뭐 세상의 업적일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뭐 재물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교만해지는 것, 거기에 빠져가지고 심취해 있는 것, 이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주제는,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을 강단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오늘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모습을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 무슨 뜻이에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지간한 일을 가지고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캄캄해도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온전한 사람이죠. 걸어가다가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가서 싸움 붙이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누가 손가락질 했다고 그래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욕했다고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가 장성한 그 분량까지 우리도 이르러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과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풀이 죽어 있는 것 틀렸습니다. 아끼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 울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옛날 같지 않다고, 병이 들었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그래서 한숨만 쉬고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떠들어대고 있을 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 챙기기에 정신없이 팔려 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최고의 인생을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권면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은 그렇다면은 한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이웃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자,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목표라면 두 번째 모습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죠.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를, 옆에 있는 사람을, 물론 가족도 포함시켜야죠. 친구도 포함되죠. 하여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서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잘 살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총동원 주일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옆에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혼자 잘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타까워요. 그럼 그것은 성이 안 찹니다. 나도 온전해지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최고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구약성경 열왕기서를 읽다가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기원전 701년의 사건이죠.
유대 임금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유대 임금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신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찾아가서 왕을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축복기도를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 집을 정리하세요. 죽을 거예요. 죽는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고 이사야는 떠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목사가 신방 와가지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래도 될까 말까 한 세상인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 죽는데요. 재산 정리하세요. 집 정리하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떠나가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공식 일정을 다 취소시키고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자, 따라하시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기도하면서 통곡했다는 얘기예요. 잘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병에 걸렸는데 잘 됐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했다는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지 모르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문제가 좀 있는 건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히스기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히스기야는 14년 동안 유대의 임금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39이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14년 동안 정말 정치, 외교, 국방 잘했습니다. 나라 안에 퍼져 있던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다 쫓아내고 경제적 부흥도 이루었고 특별히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업적이 대단한 거예요. 14년 동안 임금으로서의 업적이 대단한 업적을 쌓았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4년 동안 임금으로 있으면서 참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했는지 아십니까? 이걸 좀 봐서라도 저를 좀 고쳐주세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면 히스기야가 많은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셔요. 이사야를 다시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네모를 들었고 뭘 들었을까요? 기도를 들었고 너의 네모를 보았다. 뭘 보았을까요? 뭘 보았을까요? 눈물을 보았다. 이 눈물을 보았다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가 이루어놓은 엄청난 일을 내가 알고 있더라라고 내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공식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놓은 곳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존중히 여기시고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내가 네 눈물을 보았어. 내가 너를 고쳐줄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뉘우침이 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기도가 좀 부족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언제 울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전에는 말씀 준비하다가 많이 울었는데 요즘은 우는 적이 거의 없는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잘못해서 용서해 주시는 기도를 저도 모르게 올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기도를 하긴 하되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기도가 전부이진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리기는 흘렸지만 그 눈물이 세상적인 것을 이루지 못해서 오는 억울함과 속상함에서 흘리는 눈물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기도가 좀 더 많아지기를, 눈물이 좀 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물과 기도는 세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잘 살기 위한 기도와 눈물이 아니라 한 영혼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한 기도와 눈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마음에 애통함이 좀 있었어요.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은 저도 아버지이니까, 저도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종 보면 그것이 전부일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 좀 고쳐주세요. 우리 누구를 좀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울림은 바로 그겁니다.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니 세상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에 오지 않는 친구와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뜨겁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는 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억울하고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울 수 있다면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절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뜨거움을 기억합니다.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절규하는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기도와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하고 세상에서는 승리한다고 자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는 잘 산다고 자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더 많이 울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